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인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양이 가져야 될 신앙의 본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저께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보게 되면 그 이슈가 목자에게서 이제 양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양이 어떤 양으로서 살아야 될 것이냐, 양이 어떤 신앙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물론 바른 지도자상이 요구되어지는 것인데, 또 바른 지도자상 밑에는 또 바른 성도의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말에 꼬리를 붙들고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마음의 그 본바탕이 그 사람의 신앙적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말꼬리를 가지고 누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분명히 듣는 건 복음을 듣고 있는데 복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사람의 말로 듣거나 심지어는 귀신이 들렸다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반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분도 그렇지만 반응 자체가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양으로서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분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함축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듣는 것도 아니고 또 믿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칙적으로 다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성도로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뭐 수백 번, 수천 번이고, 어떻게 보면 일평생을 두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음의 이야기를 또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분명히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죠. 유대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언을 들어도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나를 흠없는 자로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허상의 믿음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이 내 모든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신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도 믿음이 중요하고 남편과 아내도 믿음이 중요하고 또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수가 틀리거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변질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르게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의 믿음도 바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소홀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신앙의 성숙도를 바라보는 건 아주 조그만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큰 데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르게 깨달아질 적에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고 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본분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양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믿었으면 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성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거 뭐 뻔한 질문이고 뻔한 대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여기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 뭡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 양이 아니면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 아니하고 들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한다면 나는 음성을 듣고는 있지만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삶의 뿌리로 박히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듣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실까? 왜 듣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양은
예수님이 이리로 오라 그러면 이리로 오는 것이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거죠. 이리로 와라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별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바른 신앙과 본분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신앙에 대해서 점검이 되고 그럴 때에 제가 원칙적으로 듣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갱신협의회에서 이제 만들어 놓았던 그 오카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믿음의 표준을 높여라. 뭐 이런 몇 가지의 설교 말씀을 들었던 설교죠. 근데 또 들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습니다. 그 또 듣는 이유가 뭐냐?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나를 다시 점검하게 돼요. 나를 다시 세우게 돼요. 낙심할 때에 소명자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인격의 표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의 이상을 잡으려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책으로만 읽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얼마든지 구하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제가 보면 이 읽는 구독수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느냐 안 찾고 있느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묻혀있는 설교들, 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은 상당히 뭐 조회수도 많겠죠. 그런데 묻혀있는 설교들, 보배로운 설교들, 어저께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에서 바른 목회자를 선택하는 삶의 기준이 뭐냐, 1, 2 해가지고서 제가 보면서 어저께는 그런 쪽에다가 제가 한번 제 자신을 점검해 봤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사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금그릇이라고 한다면 부끄럽지도 않겠지요. 그런데 질그릇 속에 별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의 보배를 담았으니까 어떨 때는 질그릇인 자체가 부담감이 느끼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듣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들을 적에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이걸 새긴 것을 음미하고 그 음미한 것이 내 삶의 신앙적 양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 우리가 살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복잡한 일들도 많고 또 관계 속에서 피곤한 일들도 많겠지만 어저께 설교의 말씀처럼 모든 문제를 나한테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잘 믿어질 겁니다. 저는 요즘 다른 사람하고의 씨름보다는 저하고의 씨름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남은 연수가 길게는 23년, 24년이에요. 짧게는 20년이 될 수도 있겠죠. 20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에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내 모든 정열을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가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지 않느냐. 고민이 될래야 안 될래야 뭐예요?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페이스북에 보니까 거기 21세기 목회자 성경 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한 친구가 저를 칭찬하면서 칭찬 릴레이를 올려놨더라고요. 서울에서 개척해서 청빙 받고 목회 열심히 하고 있는 김동수 목사를 나의 친구지만 칭찬을 합니다. 성막을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을 알려고 무지하게 막지하게 그냥 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친구는 지금 선지 순례 중이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이 친구 말대로 내가 더 파고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주님에게 속한 양이 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